네, 이 시간 제가 먼저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오늘 설교 제목은 커바디스 도미네, 영화로도 유명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황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걸 헬라어로 지어하면 꿔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거 영화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픽션도 들어갔겠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지만 베드로의 어떤 사역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낸 내용에서 이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네로의 황제 시대에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인들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자기가 불을 냈잖아요. 그 불 낸 것을 무마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덮어버리면서 그들을 죽임으로 자기의 정당성, 그러니까 로마를 새로운 건축물로 새로운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야망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오해들이 있었거든요. 죽었다 부활한다라는 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 이런 것들이 많이 오해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식인종이다, 세상의 반대의 문화의 선자들이다,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다,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쌓여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뒤집어 엎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쉽게 사람들이 납득되고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 격리를 선택을 하죠. 로마에 찾아가서. 근데 베드로는 오늘 로마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장면에서 그 한 영화의 장면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 베드로가 물어요. 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는 네가 피하여 도망하는 저들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나아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 순교를 선택했다라는 예화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베드로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그릇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화에선 도망치듯 도망가듯 뭔가 타협하듯 이렇게 간 것처럼 나오지만 그 베드로를 설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죽으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지 마시고 도망치십시오. 우리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당신은 더 중요하니 떠나십시오라는 말에 베드로는 납득하고 타협하고 설득당한 거죠. 어찌 보면 맞은 논리와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은 그것을 역전시키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어쩌면 두려워서 타협하고 도망치듯 그래 맞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라고 하는 타협 속에서 그 발걸음을 떼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현장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을 통해 다시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헌신, 바로 그것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가장 큰 정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빼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 특별한 소식,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끌려가시기 전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럼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의 첫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런 지금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려가고 제자들에게 배신받고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는 가장 슬픈 상황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따르고 있는, 무엇보다 자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예수의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의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후원장담을 했던 제자들. 바로 그 제자들이 섰던 마지막 장면에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누구보다 처치였고 으뜸되는 분이셨죠. 그런 그분이 어깨에는 수건을 메고 두 무릎을 꿇으며 마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듯, 그 당시에 정말 주인이면, 권위가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의 시대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일이었어요. 하물며 외국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경우는 그 민족의 1%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 아니면 종으로 전락했지만 종과 주인을 구분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권위적인 측면을 누구도 넘어설 수 없었다라는 거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 그건 상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고 로마의 치하의 땅에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종과 같은 포로의 신분에 불과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종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바꾸는 구세주로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사라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가 되어서 무언가가 되고 싶은 일에 불과하지만 그런 일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있는 세상에서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종이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목숨을 걸고 쫓아야 했던, 그러고 싶었던 그들의 열망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내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위를 지켜야만 자기가 바라는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거부한 거죠. 베드로는 천성적으로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고 깨달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게 베드로의 근성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하자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씻기지 않는, 내가 발을 씻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태세의 전환을 급격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발뿐만 아니라 온 몸과 온 손과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라고까지 나아가죠.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인정받기를 바랬기 때문인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께 받아야만 권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런 것들에 의해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충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은 뭐죠? 너희 중에 나를 누가 팔리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제자들은 웅성웅성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은 즉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님의 곁에 누워 있을 때 그에게 머리짓을 하여 물어보도록 종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답하시며 말합니다. 이 그릇에 이 떡을 함께 먹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이다.
여러분, 여기선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다. 여러분, 판 것은 가론 유다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성경 곳곳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의 은혜와 능력과 권위와 배움과 가르침을 모두 깡그리치 잊은 채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그릇에 손을 넣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처럼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충성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첫 번째 언급했지만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과신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번째 출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중 누군가가 자기를 팔자를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기반으로 삼아 나의 믿음의 척도를 받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 내가 아무리 떠나고 아무리 비껴나고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예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붙들어주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종교적 믿음의 신념에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거죠. 나의 행동과 나의 삶, 그 변화된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삼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근거를 얻었던 것은 그럴 만한 확신이 여태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그 믿음의 흔적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이후에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확언하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잘 알다시피 맨 마지막 오늘 말씀 반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 여태까지 신앙을 지켜왔지만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서는 믿음 없는 생각과 반목과 죄악이 넘치고 또 넘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그가 원해서 간 길이기도 하지만 그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에 감수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상황이 감수가 되지 않아도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지 않고서 어떠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죄를 저지러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믿는 자들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사건이 그만큼 파격적이고 제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그들이 바라고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패배였고 그것은 무의미한 행동에 불과했기 때문인 거죠. 그 당시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 느꼈고 예수의 죽음 때문에 도망갔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르죠. 예수가 가시려는 길은 목숨을 버리고 죽음에 들어가고 고난을 자처하고 비방을 받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 베드로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가 부활을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가 예수를 쫓아서 배웠던 것은 알매에 불과한 것이지 안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알미 굳이 우태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신앙적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자들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고난 없이 이해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각을 합니다. 더 나아진 상황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럴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간섭만 받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문제가 영원히 지속될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이걸 붙들고 살아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은 모든 것에서 예수 밖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한번 보십시오.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바라고 상상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정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된다. 여러분,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씩 이해하고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복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도움을 얻고 조금 더 순탄하고 쉽고 안전하고 보장되어는 일을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최근 코로나의 사태가 끝나가는 이 상황을 보며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이 가장 어둡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코로나 시국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 같이 느껴져요. 혼란스럽고 뭔가 정리되어져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 저조차도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상황을 보면 그런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트라우마를 겪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세대를 이해해야 하고 그 트라우마 속에서도 길을 찾아야 한다는 분명한 사상을 깨닫게 돼요. 저는 요즘 많은 타협과 많은 물러섬의 기류에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치 국어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요즘의 세대들은 점점 소속감을 어려워하고 있고 부담감을 마치 자기의 무기를 삼아서 핑계를 대려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어져 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단연코 말하건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갔던 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나요?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베드로가 급격하게 품었던 주님, 저도 쫓겠습니다. 그것처럼 불변하지 않나요? 은혜를 받을 때, 일이 잘 될 때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실상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코로나가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 저도 굉장한 무력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답답함 속에서 여전히 고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일까? 코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확신과 부활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은혜의 충만함과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에서 믿음을 갖는다 하여도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행동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국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변화는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 속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인 거죠. 변화를 느낀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란 모든 시대를 앞서는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을 때, 그분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당시 유대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이해한 적이 없었고 그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고 가장 가까이 쫓았던 제자들 또한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는 그렇게 무가치한 가치 속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위해 끝까지 나아가셨기에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비방을 받고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리고 언젠간 그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드러낼 순간을 위해 오늘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성취하기 위해 했던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일을 통해 다니엘처럼 혹은 에스겔처럼 혹은 느헤미야처럼 혹은 에스라처럼 직면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무시받는 상황 속에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성벽을 세우고 묵묵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묵묵히 모여야 할 일에 모이고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수많은 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이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정말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졌을 때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고 북한에서는 ICBM을 쏴가며 전쟁의 어려운 상황이 정말 그 직면한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왔다, 멸망의 때가 왔다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반응하며 다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위기가 우리의 삶에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해왔던 일을 반복하며 하나님이 언젠간 이루실 일을 위해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오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고쳐야 함을 깨닫습니다. 종이 사라지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열심을 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예수를 팔자, 내가 언제나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세상에 살아가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주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가 필요하고 그 대가를 치러낼 힘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견고해지고 터가 굳건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바디스 도미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타협하고 그 자리에 벗어나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원했던 복음의 뜻을 따라갔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를 올바르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발견하며 질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바디스 도미네, 하나님이 이 시국에서, 이 상황에서, 이 문제들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질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